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관한 겁니다. 교회 운영. 중점이 무엇인가? 구령하고 성경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혼을, 마귀의 자식에 속해 있는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령을 하는 겁니다. 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그러니까 구령하는 신실한 성도를 지역교회에서는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뭐 돈이 많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령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리고 성경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구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구령의 열매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부인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구령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명을 구령하거나 서너 달에 한 명을 구령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굉장한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비방도 심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혼을 이겨온다는 말은 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 개인에게 혼입니다. 근데 개인은 모르죠. 돈이 더 소중한 것 같고 명예나 권력이 소중한 것 같고 가정이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혼이 중요한 겁니다. 혼을 먼저 살려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혼을 살리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나 헌금의 액수나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교회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해외로 못 나가면 선교사를 지원하든지 전도지를 보내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여기 해외는 북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외, 국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하면 일이 잘 되고 같이 하지 못하면 일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의 원동력이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가? 기록되고 보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원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여기에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나누어서 공부한 그 지식이 이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교 모임이나 분여회나 반상회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으로 아시고 여기 오면 이제 실망하는 겁니다. 맨날 구령하고 성경 말씀을 양육하라 그러고 뭐 세상에는 얼마나 달콤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뭐 딥스테이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당들의 모인 것도 아닙니다. 무당들에 모여서 맨날 박수치고 울고불고 뭐 주에 삼창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마음을 달래는 카페도 더더욱 아닙니다. 카페인 줄 알고 우리 분위기도 예쁘고 그러니까 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마음을 달래주지 않아. 마음은 여러분 누가 달래줍니까? 하나님이 달래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했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동그란 분이신데 자기는 삼각형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거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뭐라고 떠들어요. 그게 육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유튜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신을 딱 골라 잡는 겁니다. 대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환란에 관해서 마귀들도 영감을 줍니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옳은 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귀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게 물론 옳은 말도 있겠죠. 예. 성경적인 지역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보존되었다 한 단어도 누락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66권에 보존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 성경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본의 성경이 있다거나 히브리, 헬라어, 영어의 성경 단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 한글 단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면, 영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보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때부터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겁니다. 바로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성경 양날선 칼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삐딱한 자세로 말씀을 대한다? 그 사람이 결국 말씀을 칼 앞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어떤 교회 부목사는 북한에 제가 전도지를 보내고 막 하니까 열매가 없다고 그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지금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만두라니. 그리고 방해까지 했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 가지 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채널에 진리의 지식,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낭독하고 설명해 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2명이나. 그것도 여자들이. 여러분, 그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의 복음도 이렇게 전파하는 거고, 이 두 개의 양대 축입니다. 즉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못할 뿐입니다. 청소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없다면 자매도 설교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성경을. 형제가 있는데도 몰라. 그러면 아는 사람이가 있어. 나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보존된 말씀에서 나온 진리의 지식,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폄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는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죄, 도덕적인 죄보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사활을 걸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비난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마귀의 편에 들어간 겁니다. 지역교회는 성경대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임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로 하나님 세워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깨고 싶어하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이것만 깨지면 각계 격파당합니다. 다. 또 누군가를 찾겠죠. 그런데 다 각계 격파당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조직을 깨려고 마귀는 오늘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출석과 11조입니다. 11조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으시면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1조로 그냥 적금 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난 내 인생 내가 살겠다, 내 힘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걸 드리는 겁니다. 출석의 의무는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나올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튜브로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되면 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교제하고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령하게 되는 겁니다. 구령하지 못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제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그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은사가 없어.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토요일 날 거리로 나가는구나. 성도들 중에 토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십니다. 부산의 자매님들도 다 나가시고 우리 예간의 자매님도 나가시고 나가시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나오지 못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추운 토요일 날 어디 누군가 나가서 떨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있겠구나. 내가 못 나가.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폄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번 기도라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추위에 가장 약했습니다. 그 냉장고에 들어간 기분이 딱 2번 있었는데 2번 다 폐렴으로 후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면 이제 구령하게 되는 겁니다.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인가는 일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수치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고난과 비방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수치입니다. 그게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런 내 삶에 모토하고 멀어진 내 삶이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13절에서 세상 제도화된 교인들하고 무슨 얼마나 선교회들이 많습니까? CCC부터 내비게이터 뭐 있습니까? 또 요즘 다락방 수많은 선교 단체들은 하나님이 세운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인간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겁니다. 진영 밖에서. 진영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배부르고 부수관계 없고 모든 게 풍족하겠죠. 근데 진영 밖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처럼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수치와 비방을 하더라도 내가 감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 대우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으라 그랬는데 그 육신은. 죽은 것을 얘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절대 다수의 종교인들은 지식의 유의를 즐기는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와, 누군가 저런 말을 해. 와, 저 그리스도 표가 금은 점이래.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래. 저 그리스도는. 맞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이상의 엄청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이 양산해내는 그러한 음모론은 더 너무나 많습니다. 대화하는데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지식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새와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 내일은 저 목사. 결코 진영 밖에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처럼 은혜의 복음을 들고 고난받기는 원치 않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육신이 수치를 당하면 안 합니다. 그만둡니다. 수치도 한두 번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해놓고. 여기 우리 자매님도 그러지만 부산에 계신 자매님들도 그렇고 저 외관 자매님도 매일 나가거나 매주 특정한 장소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아에 도취되어서 이 냄새나는 육신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신념, 자기 믿음,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삼각형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한국의 교회는 이런 교회 생활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이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설교나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목사로부터 평신도까지 아무도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자리를 다 열어줬는데도 자기 강단에서 조차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바티칸 지하에 진짜 성경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믿음을 딱 갖는 순간에 즉시 그의 믿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바티칸에 만약에 진짜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10편 12편 138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단어 하나를 누락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무능력한 하나님입니다. 머리카락을 다 세워두신 하나님이 자신의 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77권이나 되고 나중에 외경이 또 나옵니다. 73권이라고 말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4권 더 추가도 합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69권이 되었다가 시편 78편 한번 보겠습니다. 왜 66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봅시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권이 아닌 겁니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6권이 아닙니다. 그 왜 66권인가? 66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도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66권으로. 그래서 그 차려놓은 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위에 줄이 6개 빵이고 아랫줄이 6개 빵입니다. 그게 66입니다. 이게.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먹이겠다. 그래서 성소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 66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6과 666 사이에 해필이면 성경 66인가? 그만큼 빛의 천사인 겁니다. 이것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7이 완전 수이니까 77이랍니다. 성경이 77권.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66권인데 나머지 성경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77권이나 78권이나 또는 73권으로 추정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죠. 성경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혼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가 쓴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것도 한두 자도 아니고 전체 권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 시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국으로 그대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키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를 심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단어도 이렇게 저렇게 빼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뭐가 전능하고 뭐가 의로운 하나님 됩니까? 여기 78편 여기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니까 보라고 66으로 시작하는 12지파를 내가 먹이겠다. 그것이 신약의 66권의 성경으로 완성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도 보겠습니다. 정경의 범위를 예수님이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정경의 구약 성경의 정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 거기다 7권을 더합니다. 외경을. 외경이란 말은 숨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 이거죠. 정경이. 보십시오.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어려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가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라. 사카랴가 유대인의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맞소라 원문에는 우리 지금 현재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역사서가 제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마지막에 사카랴의 피까지가 예수님이 말한 지금 정경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 선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맞소라 원문에는 순수는 다르지만 창세기로부터 모든 현재의 39권의 구약 성경의 정경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뜻이. 누가복음 24장도 보겠습니다. 여기 44절에 보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여기 율법서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라의 5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서에. 예. 그 다음에 선지서들과 21권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포함해서 21권의 내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케투빔 13권에서 총 39권입니다. 시편의 나에 관해 기록한 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2번이나 예수님은 정경이 지금 창세기로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2번이나.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이 만약 바티칸에 어디에 있거나라고 딱 그 사람이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누굽니까 그게? 마귀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여러분 부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지성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신학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하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이 인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고 거기에다 외경 7권을 추가합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킴제임스 성경이나 루터 성경에는 이 외경 7권을 신약과 구약 사이에 딱 집어넣어 놓습니다. 창조 자료라고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나 다른 데는 거기다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혁 성경의 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병신도들에게는. 그 성경의 헬라어 원본에는 외경이 들어있다고. 그 왜 너희는 외경이 없냐고. 외경 읽어야지 너희들은.
1546년 트렌트 공의가 있습니다. 교황은 7권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자라고 지금도 말합니다. 2012년도에 교황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500년도에 했던 그 선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황의 대관식에는 이 트렌트 공의에서 했던 말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7권의 그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 되고 연옥이 성경적인 교리가 됩니다. 거기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게 성경의 건의를 66권의 정경을 건드리는 순간에 그건 마귀의 끈앞풀입니다. 그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39권에다가 외경 7권을 더하면 46이 되죠. 거기다가 신약 26권을 더하면 72권의 성경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다가 또 더합니다. 73권도 만들고 77권도 만들고 나머지는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 또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야고보 복음, 베드로 복음. 왜냐하면 야고보도 또 글을 썼을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 외에 또 글을 썼습니다. 바울도 14권 외에 또 글도 더 썼습니다. 하나님은 정경에서 글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생략에도 영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략된 필사본은 정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바울이 썼더라도 이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66권에다가 77이야, 80이야, 더합니다. 93권이야. 별의별 학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믿으면 이 정경,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 이거 뭔가 부족한데, 야, 요한복음 2가 있대. 제2 이사야가 있대. 이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2 이사야. 큐 문서가 있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카발이라고 하는 글로벌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가의 싸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트럼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왕의 귀환처럼. 다 이거들을 무찌르고 세계를 쓸어버릴 한 사람으로. 트럼프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트럼프도 구원받지 않은 인간입니다. 여기 인터뷰를 한번 보십시오. 인터뷰할 때 묻습니다. 죄가 있으세요? 아니요, 난 죄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아니, 그래도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죄가 없어요.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죄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트럼프도. 그걸 모르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 이것이. 보존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면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에덴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성경을 딱 읽을 때, 야, 참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단어가 빠졌을 거야. 야고보 복음서도 있다잖아. 거길 쳐다봐. 베드로 복음서도 봐봐. 여러분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에 이 말씀에서는 떠나버립니다. 그런 인간들 중에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외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안으로.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 그 결과, 그 산물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형제들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진리의 서적, 이 말씀에 미지근해집니다. 제가 처음 20대 초중반에 성경을 알고 군대 군복에는 건빵 주머니라고 이게 허벅지에 다리 2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진리의 서적이 꼭 한 권씩 들어갑니다. 항상 넣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그냥 봅니다, 이거. 하루에 2권을 읽습니다. 하루에 2권을. 점심시간 30분이면 한 권 읽죠. 이거 얇은 채. 성막에 보면 나옵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의 내부 구조에 진설병이라고 나옵니다. 개혁성경에. 차려 놓은 빵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66이란 6개의 빵. 6개 2줄로 된. 성막 한 번만 읽어봐도 속지 않습니다.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 공부한 그것입니다.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그것입니다. 왜 흐리멍텅해집니까? 내 칼이 왜 이렇게 무딘 겁니까? 공부한 그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칼이, 여러분의 방패가, 의의 흉배가, 구원의 투구가 공부한 그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인데 한 방 치면 날아가 버려, 투구가. 야, 네가 구원 받았냐? 죄를 지으면 양심해.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날아가 버려, 그냥. 은사주의 만나면 날아가 버리고, 야, 구원 받은 사람 박은해야 되는데 그건 날아가 버려, 그냥. 공부를 하면 이게 탄탄해지는 내 무장이.
어디 마귀의 졸기가 그따위 말을 하는 겁니까? 탁 피면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잡아주세요. 구원을 이루고 간다 그러니까 그냥 다 나와버려. 야, 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칼부리에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도 또 뭔가 이루려고 하면서 복음은 안 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쓰지 않으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게. 재물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쓰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런 뭔가를 가졌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것이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여러분을. 썩지 않는 부자로 만듭니다. 그런 보화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구령하신 사람의 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100명을 했는데 그 중에 가짜로 영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 인간에게. 나중에 지옥에 던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설령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닐 때라도 설명한 그것은 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기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가 공부한 그것이 여러분이 서 있는 반석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반석. 물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종, 무슨 종교, 학문, 뭘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반석은. 그러나 내 믿음의 내 반석.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면 다 쓸려가 버립니다. 없습니다. 공부하라 그러니까. 탄탄한 바위로 만들어야지 그 지식을. 대충 알아 그냥. 성막을 읽어본다고 해도 성막 여러분 1,500원 합니다. 그 책자. 근데 그 진리의 지식의 값어치는 150억 이상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막. 그 빵이 왜 나오는지 거의 등장합니다. 왜 번제단이 오큐브신지가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왜 불타는 번제단이 먼저 있는지 나옵니다. 이유를 알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왜 동에서 서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지식이 없으면 모래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성도 진짜와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진짜처럼. 파도 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지식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그것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유튜브는 뭡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까? 참고 자료로 쓸 수는 있습니다. 저도 참고 자료로 봅니다. 이 마귀는 또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참고 자료를 써야지 크게 여러분이 길을 내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럼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장로 교인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정경 66권이라고 모든 문헌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정경이 67권일 수도 있어. 7권이야, 77이야, 93이야, 103이야. 다 있습니다. 이거. 필사본의 종류도 하도 많고 수많은 것들을 다 신약 성경 이게 바울이 썼대. 진짜 바울이 쓴 거는 바티칸에서 교황만 읽고 있대. 미친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 왜 교황에게 자기 말을 뺏깁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라고 그랬고 그 말을 매일 먹고 읽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지도 않고 사탄에게 뺏겨놓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휴고되면 첫 번째 전쟁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대패합니다.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습니다. 휴고되고 나면 첫 번째. 그러면 지금의 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뉴스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견제해야 합니다. 군사하고 조금 모르시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견제해야 내가 마음 놓고 앞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측방이 견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서유럽, 독일, 프랑스, 폴란드로 들어가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천연가스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즉 서유럽 사람들은. 근데 우크라이나가 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무기화를 못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면 공격할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흑해로 들어가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역을 통해서 공격할 통로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 친러 정권을 수립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모든 여건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한번 일으켰습니다. 실패했지만. 성경이 이루어주려고 하는 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로마가 잡고 있을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만한 사실은 미국도 흔들리고 지금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킬 모든 여건 조성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패배할 겁니다. 그러면서 국군이 기우는 겁니다. 이런 예언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음모론이나 진리의 지식과 상반되는 것에 여러분 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한 이 일에 대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죄는 저의 손을 떠난 겁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무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의 근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계시록을 아무리 떠들면 마음입니까? 저는 헛수고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어제까지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변질되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만을 신뢰하라고 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을 고대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세상 좀 많은 사람들은 이 소아성애자, 카바리라고 하는 이 그룹들을 다 제거할 어떤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그걸 어떤 사람 트럼프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 사람을 고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추앙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고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가.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가고 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끌어와도 여러분 내일이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또 가라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연민의 시간을 느낄 시간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듣고 느끼고 배운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죽으라 그랬는데 자기 육신을. 그 죽은 것을 여기고 말씀을 공부해서 생긴 그 지식입니다. 그것에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자기를 사랑하고의 자기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역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내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교리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오래 앉아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실제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의 피와 바뀌었구나. 100세에 난 아들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 사랑은 있잖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의 생명하고 너하고 바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입니다. 그 연민입니다. 가져야 할 마음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알기 전에 배운 지식들은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근데 넣지 않고 쓰레기를 또 붙잡고 이 예쁜 꽃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꽃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장로교에서 배운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뭐 신천지, 무슨 다락방, 뭐 감리교, 또 어디야? 저와 뭐 하는 분들 중에 뭐 이건 쓰레기입니다. 그거.